자, 오늘 여기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칠절기의 특징과 구성을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요. 여호와의 칠절기의 그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게 될 때 후반부에 나오는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또 이제 장막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유월절이 있죠. 무교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색깔이 똑같잖아요. 전반부죠. 이 전반부라는 걸 우리가 뭐로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요거는 다 봄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후반부는 뚝 떨어져 가지고 3월 6일 있다가 뚝 떨어져서 7월 1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가을이거든요. 나팔절이 있고 10일 속죄절이 있고 15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구성이 내용적으로도 전반부 4개 절기와 후반부 3개 절기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오르고, 그리고 이제 초실절과 오순절은 50일째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뚝 떨어졌잖아요. 7월달 절기가 바뀌어요.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 일곱절기는 전반부 4개의 절기와 또 후반부 3개의 절기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봄이고 이거는 가을로도 나눠지죠. 자, 보게 되면 유월절과 대속죄의 의미와 구별성을 한번 제가 이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걸 검증하냐면 유월절로 시작해가지고 오순절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완성이 됐죠. 성취가 됐잖아요. 그 성취가 됐다는 거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볼 거예요. 유월절로 오순절에 이르는 4개의 절기는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는데 그 성취를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죠. 우리를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를 다른 말로?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누구는 노생큐예요? 누구는 괜찮아요. 괜찮아. 누가 그래요? 불신자는 말할 것 없이 유대인들. 유대인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웬 성령을 받아?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후반부에 속해 있습니다. 전반부에 속해 있지 않고. 그래서 전반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성취를 했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했는데 그거를 누가 누리냐면 몸인 교회가 누린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교회에 주셨는데 누가 받았냐면 교회가 받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과 대속죄일이 성격이 비슷하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여기 유월절은 뭐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흘렸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피나 흘리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된다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게 유월절은 자꾸만 있는 겁니까? 단회적입니까? 단회적이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대속죄일이 있단 말입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죠. 속죄는 뭐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유월절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대속죄일이 또 있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세 자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려운 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만약에 대속죄일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6월절 때 죄를 다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못 해결한 거예요? 못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 실수해가지고 죄 지은 게 있나? 문제가 생겨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위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미련한 우리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구속에 관한 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99.9% 해결했느니라 그랬으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다는 뭐예요? 100% 완벽하게 완전히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있다는 사실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를 전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초반부의 4개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누가 누린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를 믿는 교회가 누리잖아요. 누구는 거기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불신자는 포함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 또 누구라?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대속죄일이 6월절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대속죄일의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지금 뭐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요거를 이제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6월절 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대속죄일이 또 있다니, 그러면 우리가 또 죄의 문제를 속죄를 해야 된다느냐 하는 거는 요거를 동일하게 교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이 나팔절, 대속죄일 이 모든 거를 후반부를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다 대입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대속죄일을 보십시오. 7월 10일. 이것도 하루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성격이 있는 거죠. 6월절이 하루 있던 것처럼, 단회적인 것처럼 대속죄일도 하루인데,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가 6월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들이 또 대속죄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모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교수, 목사님들, 성도들, 유튜브에 올라가는 변론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울이 열심히 대단했죠. 다메섹 전에 사울이 열심히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누구를 들이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받는데,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비늘 같은 것이 덮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울아 너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장님이다 라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가려져서 안 보였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영적으로 장님이다 라는 거를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게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이 가려진 게 아니라 그 사울이 이제 영적으로 장님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눈이 가려졌어요. 근데 그 뜻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6월절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기 6월절 어린 양을 믿었잖아요. 믿죠? 이게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은 거 아닙니까? 믿게 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구원을 받았죠.
그 결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이걸 뭐냐면 칭의를 얻은 거야. 너는 의롭다. 거기 안에 도둑놈도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남의 거 훔친 놈도 있고, 그래도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는데 이 피를 안 발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가지고 장자를 다 죽였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뭐를 보냐면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지, 나 착한 일을 했느냐 죄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칭의, 믿음, 칭의,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입체적으로 이 거듭남, 이런 요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속죄인은 대체 무엇과 관계 있는 겁니까? 대속죄니까 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믿음, 칭의,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교회에 대한 것이라면 2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꽤 기초적인 건데 2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않죠.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이 기초적인 문제를 1500년 전 어거스틴 때부터 이 후반부를 다 어디에 적용했냐면 교회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다 모든 교수, 목회자들, 유튜버들, 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뭐 별놈의 사람들, 이단까지 다 이렇게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양다리를 걸치든지 2가지를 다 말하든지. 자, 볼까요? 성경에 닥트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절절, 오순절이 하나의 그룹이에요. 같은 색깔이죠. 그리고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계절도 바뀌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그룹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첫 번째 일곱인이 있는데 첫 번째 인으로부터 네 번째 인이 한 그룹입니다. 왜 한 그룹이냐면 첫 번째 인은 흰 말입니다.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에요. 전쟁이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이에요.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창백한 말이에요. 정확히 창백한 말. 이게 말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5째 인으로 들어가면 말이 없고 뭐가 나와요? 순교자들의 신원이 나와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기를 언제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잠시 쉬어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6번째에는 바로 뭐냐면 해달과 별들에 대한 재앙이 있습니다. 또 7째에는 있으면서 7째인의 내용이 7 나팔이 되는 거예요. 7 나팔을 보더라도 첫 번째 나팔과 네 나팔까지가 하나의 그룹이에요. 이게 동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것이죠. 피 같은 것이.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불 같은 것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바다에 대한 재앙이에요. 세 번째 나팔은 강들과 물들의 큰 별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 나팔은 해달과 별의 3분의 1이 재앙을 맞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 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재앙인데, 여기 5번째 나팔은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이 사람들을 쏘임으로 5달 동안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수가 없어. 죽을래도 확 달라지죠. 6번째 나팔은 네 천사가 놓여요. 그 연월월 시에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은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 복음의 비밀들이 완성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7 나팔이 있는데 4 나팔이 한 그룹이고 나머지 3 나팔이 한 그룹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닥트린이에요. 또 마지막 대접 심판을 보세요. 첫 번째 대접은 뭐냐면 땅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 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잖아요. 두 번째 대접을 쏟아붓는데 여기는 바다에 내리고, 두 번째 동일하잖아요. 바다잖아요. 세 번째는 강과 물들에 그 피가 생겨요. 네 번째는 보면 해와 달과 별들에 이렇게 있죠. 재앙이 생겨요. 근데 5번째 대접과 6번째 대접, 7번째 대접을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짐승이 나오고 그 보좌가 나오고 또 짐승의 표를 맞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적으로 쭉 보면 4개의 7이 있는데
전반부 4개 그룹은 한 그룹이고 후반부 3그룹은 한 그룹이라는 것이 차분히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원칙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7절기가 4절기와 3절기로 나눠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연하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봄이고 쭉 이어지면서 후반부는 또 가을이고 그 전반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제 승천하시는 50일째 또 완성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의 완성이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만 부활과 승천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부활과 승천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오순절 성령으로 교회에 임하신 것이 완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넷이라는 숫자가 땅에 관한 숫자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거냐면 저기 여호와 7절기가 4절기, 3절기로 이루어지는데 앞에 절기는 다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부 3절기를 누구에게 또 적용을 하냐면 교회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것일까요? 교회에 대한 것이냐 말이죠. 이거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의 이 대상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열처녀, 달란트 비유, 마지막이죠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인데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 비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이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감람산 강화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조용히가 뭐냐, 은밀하게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주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를 누구한테 적용을 해요? 교회에 적용하잖아. 이것 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끝까지 견디고 이제 인내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너무나 은혜로운 해석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인내해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왜 생기냐면 이 말씀이 유대인에 대한 것인데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틀려지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앞서서 나왔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14절 7째 나팔이 불 때가 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다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나팔이 어느 정도 불까요? 어느 정도 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 이렇게 불면 다 이루어질까요? 뭐 이렇게 하루 동안 불까요? 뭐 어떻게 불까요? 그 성경을 보면 나왔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이리즘 복수나 이런 것들을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어. 킹제임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But in the days of the voice, 이 7번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이 뭐예요? 날들이에요. 날들. In the days. 즉 다시 말하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여기 단어 뭐가? 여기 보게 되면 이 날들이라는 거리 헤메라이스예요. 헤메라이스. 따라 헤메라이스.
예, 헤매지 말고 헤메라이스. 예, 헤매면서 밥을 먹는 게, 쌀을 먹는 게 헤메라이스입니까? 헤메라이스가 이게 복수형입니다. 이 단수가 바로 뭐냐면 헤메라야. 헤메라. 헤메라 뒤에 있는 이제 IS 영어로 말한다면 이오타하고 그걸 빼면은 이제 단수형이거든요. 이게 날들이에요. 날들. 이게 7번째 나팔은 얼만큼 부는 거예요? 여러 날에 부는 거예요. 그게 여러 날. 다른 나팔들은 그냥 한 번 불고 마는 거예요. 6번째 나팔, 그 전에 나오는 모든 나팔은 한 번 이렇게 일정하게 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딴딴딴딴딴따따 만약 이렇게 불었다고 하면 그 끝나는 건데, 7번째 나팔은 바로 뭐냐면 여러 날들입니다. 이게 이제 7일이 될 수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복수니까 상당한 날 동안에 나팔이 7나팔이 분다는 겁니다. 생각할 때 요 7번째 나팔이 여호와 7절기에 나오는 나팔절의 나팔일까요? 여러분 느낌이 한번 옷을 만져보세요. 감이 어떤지? 감이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틀려도 용서해 줄 테니까. 예? 70번씩 읽어본 것 같이 용서할 수 있죠. 뭐 걱정이야. 그리고 감을 만져보면 요게 여호와의 7절기의 나팔절과 같은 나팔로 생각됩니까? 다른 나팔로 생각됩니까? 힌트를 드리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7절기의 나팔절의 나팔로 이걸 간주를 합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나팔이 있지만 전혀 틀려요. 나팔절의 나팔은 일정하게 불고 끝나는 겁니다. 이 지금 7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비밀들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거라는 거죠. 이 나팔이 동일하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팔절의 나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만 들고 다니면 다 나팔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대상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비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유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동수 목사의 견해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있죠. 근데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경륜을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유대인의 프로그램이 활성되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유대인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전부가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제자들의 질문이 있어요.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그랬죠. 제자들의 질문이 이런 일은 바로 성전의 무너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임하심은 세상 끝에 징조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는 재난의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쭉 이런 재난의 징조가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게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이라 쭉 이게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첫째, 지금 이제 성전의 무너짐은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에 관계 있을까요? 유대인과 관계 있을까요? 유대인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히 먼저 물은 게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관한 것을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은 유대인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것. 유대인에 관한 것을 첫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의 견해가 유대인은 맞은데 전부라고 25장 끝까지가 유대인이라 말한 것은 이제 틀리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고도 나면서 쭉 그때 환란이 있겠다.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쭉 안식일 성전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유대인에 관한 예언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들, 거룩한 곳 성전.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이죠.
마지막 3년 반의 시작은 따로 있다는 거죠.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이에요. 겨울은 일반적인 고난이고 안식일 날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이게 다 유대인에 관한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또 이거를 교회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상을 모르니까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에 관계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라고 말하고 쭉 있습니다. 환란 후죠. 이게 뭐냐면 대환란 거의 후에 주님의 재림할 때의 징조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인자의 징조가 있죠. 인자가 임하는 징조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다 모든 족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는 족속이냐면 12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어디에 쓰세요? 감람산 동쪽에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자들은 실제로 보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족속이라는 거는 이방인 족속이 아니라 12지파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12지파라고 번역하면 가장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팔소리로 말미암아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도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죠. 그의 택하신 자들이 누굴까요? 흔히 이거를 택하신 자들이니까 교회구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넌센스를 말한단 말입니다. 택하신 자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 예. 여기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대환란을 언급하고 대환란 후에 재림을 하고 주님이 재림까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것으로서 모두 다 여기까지가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서 모으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태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고 어디에요? 공중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그곳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톤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유로 넘어가요. 비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에 대한 것은 비유가 없어요. 유대인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짝 그대로 거룩한 성 대환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쓰거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관심이 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말씀하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전환의 증거가 뭐냐 하면 개역개정에는 없어요. 이게 비유죠. 그러나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뭐로 시작하냐면 now 그럽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now가 번역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전환입니다. 전환. 이런 것들을 그냥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 네로서 기본 불변사예요. 역접속사인데 그러나 그리고 또한 지금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 뭐냐면 지금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도 될 수 있고 또한 덧붙여서 왜?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은 다른 것들을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너스로 왜? 주님의 지금 중요한 관심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바이블은 역접속사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제자들 질문에 대해 재림까지 완전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유대인에 대한 것은 마치고 교회에 대한 것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의 관심이 가지지 못한 부분 교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 모두 다 밭에서 일하고 있죠. 살아있는 성도는 다 일을 해요. 밭에서 일하는 자는 남자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죠. 맷돌 지르는 건 여자의 일입니다. 여자도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제 열 처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성도가 대다수의 성도고, 주님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가 있잖아요. 이게 두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 이게 더하면 12이 되는 것입니다. 12. 하나님의 백성이 12입니다. 데려감을 당한 것은 에녹과 같이 휴거를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휴거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휴거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휴거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예? 이 모든 말씀은 교회에 대한 것으로서 휴거될 자와 휴거되지 못할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휴거는 전적으로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쭉 보게 되면 제 아들의 질문이 있어요. 어느 때 예루살렘 멸망이 있습니다. 주의 임하실 때 세상 끝에 징조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 제 아들의 질문,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멸망, 대환란, 환란 때까지 쭉 유대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24장 31절까지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부터는 묻지 아니한 제자들의 교회에 대한 것 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비유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 휴거,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휴거가 없습니다. 휴거가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벌로 말씀드리면 이 나팔절에 대해서 다 나팔절과 관련해 가지고 다 무엇으로 해석하는지 아세요? 휴거와 관계돼서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휴거가 어떠니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대상을 교회로 말하고 휴거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휴거가 없어요. 자, 25장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정동선 목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유대인에 대한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했어요. 마지막 남은 이제 한 무리가 있죠. 제 아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관심 안 가진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머지 한 머리가 누굽니까? 불신자, 이방인, 열방.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이를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이렇게 양으로 염소같이 나눈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열방, 이방,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는 양으로 어떤 자는 염소로 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다 근원이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양은 신자고 염소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 말씀을 양은 신자고 불신자는 이제 염소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양일까 염소일까? 염소는 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어떤 놈이 지옥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혜를 입히잖아요. 이 대상이 이거는 불신자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자들을 다 소환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다 모으고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그게 뭐냐?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그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하기가 그렇죠. 나팔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실제적으로 오늘날 나팔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쭉 찾아보면 그 문제가 다 뭐냐면 나팔절을 교회에 적용해요. 교회에 적용하니까 나팔과 무엇과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나팔과 관계에 있는 게 휴거기 때문에 이 휴거에 대해야 된다. 휴거, 교회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지금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교회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유월절을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근데 누구에게 대속죄일이 필요해요? 유대인에게 필요하죠. 유대인에게 필요하죠. 그것처럼 나팔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스가랴 성경처럼 저 예수님이 바로 누구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쭉 돌아온다 말입니다.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곱 절기의 초반부 네 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가 그것을 완성으로 누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악하게 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경건한 가운데 있으면서 완악한 유대인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을 자들을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 무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방인은 완악한 가운데 있지요.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절기가 임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남은 자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보게 될 때 온전히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